로마서 6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6절부터 말씀 교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대가 아름답고 복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드린 찬양이오니 흠양하시고 우리 모든 대원들에게 함께 하시되, 특별히 우리 대장으로 섬기는 집사님, 우리 지혜하시는 집사님, 우리 반주하는 형제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길 원하오니 마음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입니다. 네, 광고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절 그러면 왠지 뭔지 우리 안에 막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늘 일상에 지나가는 시간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부활절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이구나 기억하고 와서 같이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잘 안 다니실 때도 1년에 꼭 2번은 교회 가셨어요. 첫 번째가 부활절이었고 두 번째가 성탄절이었습니다. 꼭 이 2번은 교회 가셨어요. 그만큼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각되어지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 이 절기에 대해서 좀 무심한 것 같습니다. 부활절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아쉬움이 있고, 사실은 전 그보다 더 큰 아쉬움이 뭐냐면, 우리가 뭐 부활절을 기억하느냐 못하느냐보다 더 아쉬움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야지 영광이 있고 십자가가 있어야지 부활이 있는데 이걸 잘 모르고 산다는 거죠. 고난 이후의 영광, 십자가 이후의 부활에 대해서 이 분명한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산다는 거죠. 전 이거보다 더 큰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는 것도 사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그리고 다시 살았구나 라는 것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기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절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일상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것도 좀 아쉽지만, 더 큰 아쉬움은 뭐냐면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은혜, 그래서 그렇게 다시 살아난 그 귀한 생명을 받은 우리가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이것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 죽었고 다시 살아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냥 똑같다는 거죠. 제가 이런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연쇄살인을 일으키고 붙잡혀서 재판을 받았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형받은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의 형 되는 사람, 이 살인범의 형 되는 사람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고 고위층에 있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형 밑에 그런 동생이 있는가 궁금하겠지만, 어쨌든 이 형은 자기 동생이 죄를 짓고 곧 사형장으로 가게 될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우리 동생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어떨까라고 하는 이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요, 체면불구하고 견디다 못해 대통령을 찾아가 막 졸랐어요.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있지 않습니까? 제발 우리 동생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라고, 사형당하는 것만 면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청하니까, 대통령이요, 이분이 그동안 나라를 위하여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사면을 허락합니다. 몇 년 있다가 다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이 형이 사면장을 딱 받아서 주머니에 넣고 이제 동생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동생을 만나 이 사면장은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묻습니다. 야,
내가 만일 사형을 당하지 않고 대통령의 사면을 얻어 특별히 석방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겠냐? 만약에 말이다,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살겠냐? 형이 이렇게 질문한 것은 다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동생이요, 그러면 내가 나를 사면해준 대통령께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다시는 이런 교도소에 들어올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좋은 사람 되겠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 되겠다 라고 말할 것을 기대했는데, 이 동생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일 내가 사형당하지 않고 대통령의 사면을 받아 이 교도소를 나가게 된다면 나가는 즉시 내게 사형 언도를 한 그 판사를 찾아가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나를 이렇게 사형 받을 수 없도록 불리하게 증언을 한 증인들을 모조리 다 죽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형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교도소를 나와서는 대통령에게 받은 그 사면장을 다 찢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사형수가 미쳤지. 자기가 죄를 짓고 사형 선고까지 받은 사람이, 곧 사형당할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 사면을 받으면 먼저는 사면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 다음은 내가 교도소에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이런 나쁜 짓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바르게 살겠다고 말해야지. 이게 무슨 말이냐?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형수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우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특별 사면해 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답게 감사하지도 않고 또 바르게 살지도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고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합니다. 감사하지도 아니합니다. 이 사형수처럼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거듭났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부활절을, 그 절기를 잊고 사는 것, 그 절기인지 아닌지 모르고 예배를 드리네 마네, 부활절에 예배 드리러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은혜를 미쳤고 내가 오늘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이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오늘 이 사형수,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부활한 자로서, 주님의 그 부활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바로 그 길을 제시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네 가지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요한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으라 하는 단어고, 세 번째는 여기라 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드리라 하는 단어인데, 첫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알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다. 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히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본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왜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옛사람이 자꾸 종종 무슨 좀비도 아닌데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또 다시 내 옛사람이 또 살아있고, 죽었다 싶은데 또 살아있고 또 살아있고, 우리의 정과 우리의 욕심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자꾸만 잊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줄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었느냐? 그럼 살 것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된 삶은 일시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인 것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하셨기 때문이며 다시는 사망이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다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함으로써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까지도 사망이 주장하지 못할 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을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뭐겠습니까? 죽음이지 않습니까? 죽겠다, 힘들다. 죽음이 내 앞에 닥치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순간 두들두들 떨면서 살 길을 찾지 않습니까? 살 방법만 있다면, 살 길만 있다면 그러면 그 길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무시무시한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아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는 무엇을 하라 말씀하시면 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라고 말해요.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볼까요?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여긴다 이 말이 뭐냐면은 간주하라, 그렇게 알아라 이 말이에요. 어떤 주석가가 이 부분을
말하면서 여긴다라는 말을 의식화하라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의식화하라.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거지가요, 왕자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신분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고 또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만일 그렇지 못해 이 사람이 매일같이 아침에 깨면서 내가 거지인데 아니지 내가 왕자구나, 맨날 이게 헷갈린 거예요. 몸은 왕궁에 살고 있지만 지금까지 살았던 거지의 습관대로 그냥 계속 거지처럼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문득문득 내가 왕자인가? 내가 거지인가? 이게 막 헷갈리죠.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왕자입니까? 거지입니까? 왕자예요? 거지예요? 왕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왕자인지 거지인지 스스로 막 헷갈리는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스스로를 의식화시키라는 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거지가 아니고 왕자다. 진짜 왕자니까. 거지였지만 왕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거지가 아니에요. 그럼 스스로에게 자꾸만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이 사람이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하라고요? 나는 거지가 아니고 왕자다. 나는 거지가 아니고 왕자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제발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씻고 거울 보면서 머리 빗고 얼굴에 화장할 때 항상 한마디씩 하세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제발 좀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내가 자녀 아닌 것 같아요. 이 거지가 마치 정체성이 혼란이 와서 내가 거지인가 왕자인가 헷갈릴 때마다, 그때마다 이 거지가 해낼 일이 뭐냐면 나는 왕자야. 그래, 나는 왕자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아침마다 제발 좀 하세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적당하게 옛날에 그래도 예수 믿지 않을 때가 좋았지,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좀 편안했는데 지금 예수 믿으니까 뭐 이게 불편해. 거지가 그러지 않겠어요? 왕복도 불편하고 편한 옷도 불편하고 그냥 나 옛날에 거지처럼 그냥 아무데나 먹고 아무데나 눕고 자고 이게 제일 편했는데, 그게 편한가요? 그게 좋은 겁니까? 그걸 잊어버려야죠.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적당하게 줄다리기 하면서 줄타기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것처럼 살다가 때로는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살다가, 어떨 때는 믿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안 믿는 것 같고, 매일 그 어중간한 삶을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이 꼭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아침마다 혹시 잊어버리시면 안 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의식화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니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는 어떻게 하라는가? 자신을 드리며 살라라고 그렇게 말해요. 12절부터 14, 13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이제 다시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나님을 대하여 살았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는 너희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의의 자녀인데,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자들인데 제발 좀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좀 말하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 때, 그때마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야. 제발 이 고백 좀 하고 살면서 이 공짜로 얻은 생명, 덤으로 얻은 생명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죽어도 벌써 죽었을 생명이 간절히 기도하여 다시 살아나긴 하지만 다시 살아난 다음에 혹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술과 마약에 그냥 허랑방탕하면서 큰 인생이 망가지고 다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살아났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다음부터 그렇게 안 살아야죠. 허랑방탕하게 안 살아야죠. 그런데 병 고친다 그런 다음에 똑같이 또 그렇게 살아요.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마약 사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가면 어찌됐건 마약을 끊는데요. 굉장히 고생을 끊는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딱 출소하는 날 이 사람 앞에요 검은 차 하나가 딱 기다리고 있답니다.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차에 태운대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마약에 들어있는 주사기 하나 이렇게 슬그머니 준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감옥에서요 교도소에서 내가 절대 마약하지 않냐, 마약하면 내가 정말 강아지 아들이다 뭐 이런 표현하면서 그냥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슬그머니 내민 그 마약 들어있는 그 주사기 하나래요. 그걸 받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받는데요. 그리고 다시 자기 몸에 주사를 한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 죄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무섭게 바울이 지금 반복해서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난 예수 믿으니까 잘 살 수 있지?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살았습니까? 그러면 산 생명,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또 하나 여기서 드리라 이 말은요, 그저 한 번만 드리고 말라 이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라는 이런 언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내가 죽었다라고 표현한 다음에요, 그가 또다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미 죽었지만 날마다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미 죽었지만 죄에 대해서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자꾸 우리 의식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꼭 이렇게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거울을 딱 보는 순간에요, 잠도 덜 깨고 부시시한 얼굴이지만 한마디 딱 해주세요. 따라해 보실까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거울에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꼭꼭꼭꼭꼭꼭 꼬집듯이 이렇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내 자신 하나님께 드리리라 결단하시고 오늘 여기 6장 13절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나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이 말씀 기억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출판된 책 가운데 이런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바보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열심히 공부해야지, 내일부터 바로 살아야지, 항상 결심만 하지 바뀐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바보라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바보고 남이 보아도 바보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오래된 화두 중에 하나는 다이어트 아닙니까? 여전히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 많이 하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일부터 해야지입니다. 오늘까지는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리라. 1년 365일 그렇게 말해요. 오늘까지는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리라.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에이 바보야 그러시면 돼요. 에이 바보야.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해요. 오늘까지는
그래, 오늘까지 이렇게 살고 내일부터 하리라. 그 내일은 내일의 오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내일이 되면 오늘을 먹고 내일은 다이어트 하리라. 그 다음날이 되면 또 오늘은 먹고 내일은 하리라. 평생 그렇게 자꾸 내일 하다 끝나시렵니까? 아니요. 여러분,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새로운 결단이 있으니까 결심하시고 순종하십시오. 부활절의 주님,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 지금 힘드니까 나중에 할게요. 나중은 없어요. 지금 살아야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지금 예배하고,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 전도하고, 지금 사랑하고, 지금 섬겨주고, 지금 낮아지고, 지금, 지금이요. 지금, 오늘 바로 지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이 주님을 위한 삶, 충성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실천하는 삶, 그저 결심만 하고 다음에 할게요가 아니라 오늘 당장 행하는 그런 삶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면서 찬양같이 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 그런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날마다 결단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게 하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